오늘 2023년 어신 한인장로교회 특별 새벽 예배 세 번째 날에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2장 6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22장 6절의 말씀 제가 대신하여 봉독해 올립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영상에 나와서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제가 누군지 모르실 몇몇 분들을 위해서 제가 정말 짧게 제 소개를 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 1일 신년 예배 때 제가 인사를 드리고 이번에 작년부 사역을 새롭게 시작한 이윤선 목사입니다. 전에 제가 계속해서 교육부에서 사역을 했던 그 이력 때문에 이번에 교육의 회복이라는 주제로 제가 말씀을 오늘 준비해서 이렇게 나누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1월 1일 신년 예배 때 처음 어스틴 한인장로교회를 방문해서 예배를 드렸던 것은 아니고 지난 2주 전에 제가 이곳으로 이사를 와서 12월 25일 성탄주일 2부 예배 때 제가 원래 가족들과 함께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 중에 제 얼굴에 미소를 띄우게 한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동부 뉴저지에서 사역을 하던 2016년이나 또 정반대인 서부의 워싱턴에서 사역을 하던 2019년도나 또 이번에 2022년 이 미국 남부의 텍사스 어스틴이나 심지어 바다 건너 한국에서도 우리 아이들이 무대에 오르면 우리 부모님들이 스마트폰을 꺼내서 그 아이들을 이렇게 찍느라 애를 쓰는 모습들이 어쩌면 다 똑같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면 분명히 이렇게 팔을 들고 찍으시면 팔이 아프실 텐데도 불구하고 두 손을 번쩍 들고 한 장면도 놓치지 않고 영상에 담으려고 하는 그 애쓰는 마음이, 그 정성스러운 마음이 그렇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부모님들의 한결같은 마음이라는 것을 발견을 하고 제가 미소를 짓게 되었습니다. 제 오른쪽 앞에 앉아 계시던 어떤 아버님은 자녀분들이 몇 분이나 계신지 한 번도 쉬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손을 들고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좋은 부모가 되는 것이 우리가 참 힘든 일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성장해서도 원하던 공부를 계속해서 할 수 있는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또 졸업을 하고 난 이후에도 그 능력을 펼칠 수 있는 좋은 직장, 이면 월급도 그런 직장에 들어가고 또 사랑하는 배우자를 만나고 또 자녀들을 갖고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가기를 소원하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사랑하는 부모로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서포트들을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이 어떤 역량을 갖추어야 그러한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일까요?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에서 여러 교수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대학교에서 교육을 성공적으로 받기 위해 학생들이 갖추어야 할 핵심 역량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연구하고 발표한 논문을 보면 그 논문이 말하는 7가지 핵심 역량이 바로 전공 분야에 대한 지식, 학습 능력, 창의성, 논리적 사고력, 대인 관계 능력, 리더십, 그리고 가치관 형성과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진 내용을 좀 읽어보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바로 대학교에 일단 들어가서 교육을 받으면 전공 분야에 대한 지식과 학습 능력 그리고 논리적 사고력은 향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창의성과 대인 관계 능력, 리더십, 그리고 가치관 형성 및 태도는 대학교의 교육을 통해서는 성장을 이루는 것이 쉽지 않다고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좋은 대학교를 졸업했다고 해서 그 7가지의 모든 역량이 다 갖춰진 채 졸업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논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대학교를 졸업한 후에 바로 전쟁터와 같은 취업과 사회생활에 뛰어들어가야 하는 우리 아이들이 이러한 역량들을 만약에 대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갖출 수만 있다면 우리가 그렇게 잘 교육만 한다면 우리 아이들이
대학교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그 교육의 목적에 도달할 수 있는 확률도 굉장히 높아지고 또 그러면 졸업 후에 그들의 인생의 다음 목표인 좋은 직장을 구할 수 있는 확률도 그만큼 높아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러한 역량을 우리 아이들이 잘 갖출 수 있도록 무엇부터 시작을 하면 되는 것일까요? 주변에 우리 학부모님들에게 수소문해서 우리 아이들의 창의성을 늘릴 수 있는 그런 놀이들을 시작하게 하거나 학원을 또 등록시키면 되는 것일까요? 대인 관계 능력을 좀 늘리기 위해서 주일날 예배를 빠지는 일이 있더라도 우리 친구들의 생일 파티에 꼭 우리 아이를 참여시키면 되는 것일까요? 물론 그것들이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좋은 대학에도 가고 좋은 학점으로 졸업도 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창의적인 아이템이나 사업 수단을 통해서 큰 부를 얻는 삶을 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큰 어려움이 있었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다고 고백을 한 사도 바울처럼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능력은 우리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거나 좋은 직장을 얻거나 큰 부를 얻는 목적에 있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늘 아래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넓은 집에서, 조금 더 좋은 집에서, 그리고 조금 더 높은 등급의 소고기를 먹으며 산다는 것이 절대적이고 변함없고 영원한 삶의 성공을 보증해 주는 것이라고 우리 아이들에게 호언장담해서 말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혹시 여기에 계십니까? 지난주에 새벽 말씀 산책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전도서를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당시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부와 권력을 누려보았던 솔로몬 왕조차도 노년에 자신이 누렸던 그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산다면 그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우리가 아주 작은 것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알고 감사하며 누리는 그 삶이 값진 삶, 또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만하여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그 삶을 위해 하나님의 관점이 아닌 우리가 원하는 방법, 우리가 원하는 시간대로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큰 부와 큰 권력을 가지고 있더라도 모든 것이 우리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을 때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헛되다고 말합니다. 그런 삶의 방식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때에 가장 완벽한 방법으로 이루실 것을 온전히 믿으며 겸손함으로 기도하며 기다린다면 지금은 비록 고난 가운데 있거나 초라한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분명히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으면 결국 손에 쥘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헛되고 허망한 세상의 것들을 쫓으라고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에서의 영원한 삶을 바라보게 하고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감사하며 주님께서 주신 능력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며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을 우리 아이들이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참된 교육의 목표임을 확신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우리의 자녀들이 혹은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이 세상적인 삶의 성공을 추구하는 헛된 인생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큰 하늘나라의 소망을 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자랄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면 될까요? 오늘 이 아침에 세 가지를 간단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잠언 22장 6절은 우리 아이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야 한다고 말해줍니다. 솔로몬 왕처럼 늙으면 후회할 그런 가르침이 아니라 늙어도 떠나지 않을 절대적인 진리를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럼 마땅히 가르쳐야 할 것이, 마땅히 우리가 행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어디에서 이 내용을 구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면 되는 것일까요? 맞습니다.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 행하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며 또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고 우리가 배우고 읽고 그렇게 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이며 성경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온전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가르쳐야 할 텐데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지, 어디서부터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 생각해 보면 너무 막막해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3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아이들을 온전하게 교육하기 위해 회복해야 할 첫 번째 과제는 바로 우리가 먼저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고 배우는 습관과 열정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부모님들은 성경의 말씀은 우리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 가르쳐야 되는 것이 아니냐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맞습니다. 교회에서 아이들에게 예배를 통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도록 교육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교육부에서 오랫동안 그렇게 사역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보면서 깨달은 것은 그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고작 하루 정도 만나고 또 2시간 정도의 그 시간으로 아이들에게 바르고 흔들림 없는 견고한 신앙심을 심어주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씀 안에서 잘 자라고 있는 그 아이들을 이렇게 바라보면 부모님들이 대부분 아이들의 신앙 교육을 가정에서 평상시에도 항상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기본적인 신앙생활은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제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1월 14일 토요일 오후 2시에 교회에서 가스펠 프로젝트 세미나를 합니다. 교회 모든 어른들이 이 세미나에 다 참여하시기를 강력하게 권면해 드립니다. 제가 어스틴 한인장로교회에 지원을 하게 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교육부 총괄 목사로서 오랫동안 바라고 주장해왔던 어른들과 어린 아이들이 같은 본문의 말씀을 주일에 듣는 시스템이 이미 어스틴 한인장로교회는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장점들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 길을, 그 기회를 열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교회에서 집으로 돌아갈 때 교회에서 어떤 간식을 주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대화가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 시간에 들은 그 말씀을 함께 이야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들은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알게 되었고 무엇을 깨닫게 되었고 또 어떤 의문점을 새롭게 갖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일주일 동안 잘 실천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아이들과 함께 노력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냐면 우리 아이들의 예배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 아이들은 부모님들과 그냥 대화를 하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런데 무언가를 질문을 해주고 자신들이 대답을 잘하게 되면 우리 아이들은 너무나 기뻐합니다. 아이들이 처음에는 대답을 잘 못하겠지만 나무라지 마시고 우리들도 이제 무슨 내용을 배웠는지 어른 예배를 통해서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그 아이들이 잘 떠올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러한 을 우리가 가지면 우리 아이들이 대답을 잘 하기 위해서 어린이 예배의 말씀 시간에 더 이상 떠들지 않고 잘 듣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말씀들을 잘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겠죠. 바로 우리 어른들의 예배 태도도 자연스럽게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과 어떤 이야기를 나눌지 생각하고 우리 아이들의 질문에 대답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열심히 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예배가 끝나고 점심에 어떤 메뉴를 먹을지를 고민할 시간이 없게 될 것입니다. 서로가 말씀 생활 또 예배 생활에 전부 성공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가 말씀을 개인적으로 잘 읽고 묵상하고 배워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을 지식적으로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어서 이제 알게 되었기 때문에 실천하게 되는 본이 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나라의 소망을 품고 이 땅에서의 삶을 성공적으로 살 수 있도록 교육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회복해야 할 두 번째 과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늘나라에 올라가신 지 벌써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께 많은 가르침을 받았지만 사실은 겨우 그것이 3년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들이 죽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했고, 그래서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그 복음을 들을 수 있었는데, 그 까닭은 예수님께서 전하신 그 모든 말씀들이 진리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몸소 본이 되는 모습을 항상 제자들에게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우리 아이들이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그들을 떠나지 않고 옆에서 가르치며 그들을 교육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언젠가 우리도 그들을 이곳에 남겨두고 먼저 이 세상을 떠나게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와 함께 나눴던 그 말씀을 기억하며 또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마지막 우리가 내뱉는 순간까지, 숨을 내뱉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켜야 할 규례들을 힘써 지키고 하나님의 뜻에 항상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을 그들에게 끝까지 직접 보여줘야 되겠습니다. 그들이 우리가 없더라도 우리가 살았던 그 삶이 아름다웠다고 기억하며 그대로 따라 살 수 있도록 말이죠. 힘든 고난이 찾아오더라도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로 인내와 지혜를 구하며 모든 환난을 태어난 자세로 이겨내는 모습을 우리가 그들에게 보여주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웃의 아픔과 배고픔을 외면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힘써 사랑을 베풀며 그렇게 돕는 모습을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가 보여줄 때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아름답고 충성된 하나님께 칭찬받는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교육의 회복을 넘어서 부흥으로 이어지기 위해 명심해야 할 것은 이 모든 교육의 사명이 어스틴 한인 장로교회의 공동체적인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내 자식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힘써 애써야 하는 공동체적인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시간 관계상 읽지는 않겠지만 말씀을 보면 우리 아이들이 그리고 이제 신앙생활을 막 시작한 초신자분들이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더 이상 빠지거나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크신 일들을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돕고 교육하며 배우기에 힘써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만 우리 모두가 부족한 부분이 하나도 없이 각자 몸의 한 부분을 맡아서 온전함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작은 일이 아닌 큰 일들을 함께 감당해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교우가 우리의 생각과 조금 다른 생각을 가졌다는 이유로 작은 것에 쉽게 화를 내며 다투는 모습을 교회에서 이제 더 이상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주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차에서 이제는 더 이상 교회에 대해 또 목회자들이나 교회 리더십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하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그들은 그것을 기억하고 유스를 졸업하자마자 교회를 모두 떠나고 맙니다. 여러분, 교육하면 머리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아프리카 속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입니다. 그만큼 한 아이를 바르게 자라게 하는데 그 공동체 모두의 노력과 관심 그리고 모두의 사랑이 있어야만 그 한 아이를 바르게 자라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어떤 한 가정의 미래일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미래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난 신년 예배 때 담임 목사님께서 에스겔 37장의 말씀을 함께 나눠주셨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핵심 그 내용을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의 영적 상태가 결핍되어 있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면 그 2600년 전에 그 골짜기에 누워있던 마른 뼈들과 우리가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가장 우리가 먼저 해야 우리의 힘줄이 생기고 살이 돋고 또 피부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에스겔 37장 4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먼저 들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2022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습니까? 한국에서는 교수님들이 매년 연말이 되면 그 해를 돌아보면서 사자성어를 하나 선택을 합니다. 2022년도에 마무리를 하면서 선택된 사자성어가 바로 과의불개였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잘못을 하고도 고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사자성어를 보자마자 다른 사람이 떠오르지 않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제가 먼저 떠올랐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을 정말로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사모하였는지,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항상 실수하지 않고 본이 되는 모습을 보였는지를 말이죠. 우리가 우리의 이 모든 잘못을 진정한 마음으로 이 시간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기 시작하길 원합니다. 그렇게 시작하면, 그리고 에스겔서 37장 24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규례를 온전하게 준수하고 하나님의 율례를 지켜 행하는 본이 되는 모습을 우리 자손들에게 이제 보여주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 37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게 하리라 하셨다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세상적으로 부족함 없이 떵떵대며 사는 삶을 사는 것에 우리가 만족하지 않고 우리 아이들을 이끌어 주시는 분이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이 세상 열방이 알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 기대하고 또 목격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5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어스틴 한인장로교회가 함께 이 꿈을 꾸면서 다음 50년을 계획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2023년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바른 교육의 회복을 이루며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스틴 한인장로교회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잘못하고 있던 것들을 회개하게 하시고 또 회복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이 귀한 시간들을 통해서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먼저 말씀과 가까워지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에게 그 말씀을 따르는 본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하시고 우리 어스틴 한인장로교회가 모두가 함께 이를 위해 노력하며 애쓰는 그런 2023년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육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고요. 이번 주에 있을 인직식과 또 치유에 있는 우리 환우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세계 열방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특별히 우리 남아공의 김복은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